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신앙으로 기른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높은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자기보다 아주 어리고 신앙도 아주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디모데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면은 또 신앙으로 자기가 기른 제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모든 면에서 훨씬 뒤떨어진 이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로서 스승으로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밝힌 이 사도 바울,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나이도 훨씬 어리고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못해요. 못해도 뭐 훨씬 못한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이 어린 아들뻘된 또 후배요 제자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는 작게 보고 자기 죄는 크게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주후 즉 서기 61, 2년경에 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3, 4년경의 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는가? 34년경쯤, 3, 4년경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얼마 있다가 불과 몇 달 있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상한 집단으로 보고 박해를 했는데, 다마스쿠스 성경에는 지금 다메섹으로 나오는데요, 그 도상에서 하늘에서 환하게 비치는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거기에 거꾸로졌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여기고 배척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구나. 거기서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믿음과 동시에 사도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3, 4년경이니까는 지금 61, 2년경이니까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된 지 25, 6년 됐다 그거예요. 보통 사람으로서 흐지부지하게 믿다가 25, 6년 된 게 아니고 처음 믿을 때부터 사도가 돼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유럽, 아시아 지역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 멸망에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절이는 14권을 썼는데 이때에 벌써 한 7, 8권 쓰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믿은 지도 사도로 세움한 지도 25, 6년 됐고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믿음의 업적도 이루었고 인격도 신앙적으로 품위 있게 갖추어진 상태였다 그겁니다. 아무렇게나 믿다가 25, 6년 돼가지고 아직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나이 어린 제자 아들 격으로 기른 그 디모데에게 나는 무엇이다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죄는 크게 보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작게 보았다 그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죄는 큰 죄도 작게 만들고 없다고 잡아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죄는 조그만 것도 크게 보고 삿대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화, 분쟁, 다툼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참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이 한국당이죠. 한국당에서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그 비방하는 거 들어보면 일리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또 삐뚤어지게 비방을 해야 될까? 또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에서도 자기들은 잘못하는 것이 없는가? 자기들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서 자기 죄는 어떻게 봐요? 작게 보고 감추려고 하고 다른 사람 죄는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 그 소방관들 제천 사태에서 지금 과실치사로 입건하려고 한다는데 그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그러다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 지금 저그들이 그때 소방관처럼 그렇게 해보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과실치사라고 그래서 하려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또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탓한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가정적으로. 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느냐. 아내 남편 사이에 가장 사랑하고 친근해야 될 사이에 왜 그렇게 거리가 있고 써먹써먹하냐. 자기 잘못은 조금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의 잘못, 또 아내가 볼 때 남편의 잘못은 이만큼 크게 보고는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부모 자녀지간에도 또 불화한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무엇 때문입니까? 자식들을 볼 때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볼 때는 자식이 철없이 지금 속만 썩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훨씬 인격적으로 갖춰지지 못하고 모자란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어째서 그랬다고요? 자기 죄는 크게 보고 다른 사람 죄는 작게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족 간에도 회사에 가서도 친구나 사회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내 죄는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작게 보자. 자기 죄를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작게 보면 자기가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더 크게 여겨지는데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어떻게 작은 죄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 뻣뻣이 세우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잘난 척 우겨댈 수 있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것인데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도 해드린 것이 없다. 제가 이따금 증거잖아요. 자,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했습니까? 기껏해야 7, 80년이에요. 7, 80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부모님이 25세 결혼하셔서 나를 낳았다. 100살까지 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그래야 75년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언제 만났습니까? 이영재 집사님 몇 살 때 만났어요? 몇 살 때 결혼했어요? 27, 8살. 그때는 좀 일찍 했잖아요. 100년까지 살아야 그래봤자 75년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예정하셨더라. 그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놓으시고 지금까지 관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복을 주셨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목숨을 바치신 사랑. 지금 여기 1절 14절을 보면 1장 14절을 보면은 본문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죄를 작게 보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 값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께서 목숨을 바치셨다 그거예요. 자신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지옥 형벌 받을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 그런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에게도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죄값 때문에 부모가 목숨 안 바칩니다. 아내가 목숨 안 바칩니다. 남편이 목숨 안 바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값을 위해서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그 축복의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그 세 가지만 생각해도 자, 뭐 아시겠지만 강남 아파트 값이 40-50억 나간대요. 천국 오고 강남은 아파트 오고 어디가 더 좋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지옥 형벌 받을 건데 천국 복락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냐 그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주님의 은혜다. 사도들 중에 제일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나의 나린 것은 주님의 은혜다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가 해드린 건 너무도 작다는 거예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쉬운 예로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1000억이다. 1000억이면은 아파트 덩어리 한 돈값이 한 돈값, 한 채 값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해드리는 건 100원짜리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택함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나는 죄를 사함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는데 이 사실만 해도 얼마나 엄청난 큰 은혜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조그만 거 가지고 그거 쥐꼬리만큼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 자녀 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베푼 사랑. 근데 자식들이 조금 쥐꼬리만큼 해놓고는 그거 부모 은혜 다 갚고 부모 사랑 다 갚은 줄로 의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걸핏하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그거에 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해드린 거는 너무나도 작은 거다. 그러니 나는 무엇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정국이 부모님 위해서 해드린 거 뭐 있어요? 그동안 속이나 썩이고 요즘 와서 이제 조금 철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예?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불효자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생각한 사람은 그에 비하면 나는 불효자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투과시켜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견주어 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되는데도 넘는데도 캐톨릭까지 그러면 600~700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회가 정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투과시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고 견주어 보고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가 맞춰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믿는다, 설교 듣는다, 들었다, 예배 보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언행심사를 투과시켜 봐야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상 띄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후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엑스레이 기능과 CT 기능과 MRI 기능이 다 있어요. 엑스레이로 찍어보면은 좀 쉽게 볼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CT로 찍어보면은 엑스레이 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또 부분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MRI로 또 찍어보면은 CT나 엑스레이 때 나타나지 않던 세밀한 부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볼 때 엑스레이처럼 그냥 슬쩍 비춰보고 맙니다. 우리가 거울을 비춰볼 때도 지나가듯 슬쩍 비춰보면 얼굴에 검정이 묻었어도 잘 몰라요. 옷을 단추를 지금 첫 단추를 갖다가 두 번째 구멍에 딱 끼워 놨고도 그냥
지레짐작 거울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가면 그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투과시켜서 살펴보면은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까지도 은밀한 부정한 생각까지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또 이따금 살펴보는 대로 요한 1서 1장 그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투과시키고 자기를 살펴보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임을 알 수 있다? 죄인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자기 언행, 심사 모든 것. 아까 말씀은 MRI는 혼과 영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혼과 영혼까지도 쪼개서 살펴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건강검진을 자주 받으면은 암도 예방하고 질병이 있어도 쉽게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자주 자기를 투과시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죄된 거는 말씀이 그랬잖아요.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 내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회개하고 사죄받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사도 바울은 위선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알아도 거짓으로 꾸미고 포장하기 좋아하고 위선에 능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죄를 밝히지 않아요. 남모르게 속에 별별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명품 화장에다가 별거 다 치장을 해가지고는 자기는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처럼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된 위선이 없었다. 진실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굴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씻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뭐라고 씻겠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무인도에 두 사람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한 사람은 거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구를 보니까 얼굴이랑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더러운 줄 알고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죠.
근데 그 더러운 친구는 친구를 보니까 깨끗하니까 자기도 깨끗한 줄 알고 하루도 안 씻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도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선한 인격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만은 포장만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는 뭐라고 그래야죠? 남자는 하늘인데 감히 여자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죠. 잘못을 솔직히 사과를 해야죠. 아내도 남편에게, 자식에게도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얘야,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내 생각만 하고 너를 이해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교우들 간에도 사도 바울은 이선이 없이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보다 훨씬 못한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의 은총을 받고 사도로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게 됐더라 그거예요. 어떻게 되니까요? 진실하니까. 다섯째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도 바울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아주신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는 죄인의 괴수가 된 거는 회개하면서 자꾸 말씀대로 바로 해나가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준 보람이 있다. 잘 됐구나.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짓을 했지만 믿지 않을 때 잘못된 짓을 했지만은 또 믿으면서도 잘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참아주신다 그거예요. 후에 사람도 그걸 본보기로 삼도록.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 참아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일체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또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곡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렸다 그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잘났다, 너보다 잘났다, 너보다 똑똑하다, 너보다 깨끗하다 아니고 내 죄는 어떻게 생각하고요? 크게 생각하기 싫죠. 내 죄는 크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작게 보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건데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해드린 건 뭐냐 그거예요.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투과시켜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 내가 그동안 참아준 보람이 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복되게 하시고 그럴진데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